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은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그 2장과 3장을 제외한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순서대로 쭉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제 이단이라든지 혹은 급진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곡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해서 우리도 잘 모르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들을 듣고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92년만 해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선풍적인 책을 지은 이장림 씨가 92년에 10월에 22일 날 한국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 쳤습니까? 지금은 또 신천지라는 어떤 이단 집단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어떤 전매 특허인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해석도 아닙니다. 그럼 완전히 자기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대단한 어떤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을 잠깐 나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어떤 책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계속 봐야 하느냐 하는 아주 서론적인 말씀을 볼 텐데, 처음에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성경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한지 생각나십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마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또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요. 요한복음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다. 다른 주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계시, 예수님에 관한 계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큰 원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그럼 계시가 뭐냐 할 때 여러분 1절을 한번 우리 쭉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계시라는 게 그럼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계시는 아포칼립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뜻을 지금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자, 알게 한다는 거는 그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했는데, 그 단어의 동사형이에요. 세메이아라는 동사인데, 이건 뭐냐면은 나타낸다, 상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텐데, 요한계시록은요 문자 그대로 이 다음에는 무슨 일, 이 다음에는 무슨 일, 그럼 예를 들면은
짐승을 탄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감람나무는 뭘 상징하고, 짐승은 뭘 상징하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뭘 상징하는 뜻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보아야지, 문자적으로 어떤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제가 조금 이따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점점 더 보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볼게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죠. 네.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여기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건 요한계시록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바코드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계시록에 666이 나오잖아요. 짐승의 수. 그러니까 그거는 향후 그 문명 세계에 만들 바코드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받게 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좀 문제가 있는 말들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계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좀 하여튼 주의를 집중해서 잠깐 머리를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십시오.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우리 그 일을 대비하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앞으로 일어날 속히 일어날 일들은 미래를 포함하는 현재부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포함하는, 그러나 지금부터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계속 지금 뭔 소리를 하는가 헷갈리죠? 자,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미래에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확실한 거. 속히 일어날 거 뭐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일은 속히 일어날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거는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는요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것들, 앞으로 살펴볼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만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해가 굉장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앞으로 보시는데 중요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이미, 아직. 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전히 예수님 오시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 내용을 가르쳐 주지 않고 너네 해석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다. 가짜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 2장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2장 28절을 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같이 한번 요 빨간 글씨만 시작.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네. 왕이 꿈꾼 것이 무엇이냐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요 정확하게 이 구절이 있죠. 물론 이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 성경에 보면 이 요한이 쓴 이 속히 될 일이란 이 1절에 있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다니엘서 2장 28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시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을 신약 성경의 요한이라는 요한 사도가 이 요한계시록에 딱 인용해서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후에 될 일, 속히 일어날 일을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리신 게 뭐냐? 여러분 이 꿈 내용이 뭔지 제가 한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에 큰 신상을 보게 되죠. 머리는 금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요.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우상이 있는데 손으로 뜨지 않냐, 손으로 조각하지 않냐나 어떤 한 돌이 그냥 날라와가지고 그 거대한 우상을 뻥 치니까 우상이 날아가서 이 티끌이 태산이 되어서 이 돌을 중심으로 산을 이루었다. 이게 꾼 꿈이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이게 꿈이거든요. 자,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을 알려주었죠.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일,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적으로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돌이 뭡니까? 뭘 상징하죠?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계 강대국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분열된 왕국들, 흙과 철이 발에는 이렇게 섞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예수님 시대는 로마였으니까 이게 그 신상들을 깨어 부술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그것들을 다 쳐부수고 태산을 이룬다. 뭘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거든요. 시작되었고 또 완성될 거고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결국 완성될 거고 그 사이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될 일들이 지금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웠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제 곧 무슨 때가 올 것이다. 곧 무슨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같이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1장 15절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러분 때가 찼죠? 막 풍성하게 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죠?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안 온 게 아니라 이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왔다는 게 가깝다는 거는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완성은 안 됐지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 목사가 왜 저렇게 여기서 열을 내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데 내가 그 환난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막 휴가 다 일어나고 나만 남으면 싫은 거예요. 짐승이 오고 짐승이 표를 받으면은 지옥에 간다는데 나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그게 뭘까? 바코드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미래의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일이라든지 바코드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계시록 17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자가 하나 나와요. 여자가. 이 여자가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짐승을 탔거든요. 자,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짐승이 무슨 판타지 보는 것 같죠,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막 괴물들 나오고 그런 영화 같아요.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막 문신처럼 새겨져 있고, 막 그 7머리와 10뿔이 있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면 그 여자가, 그 짐승을 탄 여자가요, 자줏빛과 붉은빛 드레스를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뭐 이게 도대체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안젤리나 졸리, 뭐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굉장히 이쁜 여자가 손에 금잔을 가지고 짐승을 타고 막 공중을 와, 이거 정말 멋지지 않아요? 공중을 나는지 땅을 뛰어댕기는지 하여튼. 근데 그 잔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되게 신기한 그림이죠. 여러분 이런 여자 만날까 두렵죠.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여기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권세가 있는 세상의 등에 타서 너무나 아름답고 재물과 온갖 것들로 치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새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에 이제 나중에 2장, 7장 7교회에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7교회인데, 그러면 그 7교회는 그 당시 로마 시대를 사는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죠. 재물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의 압박이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에는 재물의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에는 돈의 유혹이 없습니까? 요즘 바벨론이 없습니까? 요즘에는 권력의 압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주님의 재림은 다시 오실 미래적인 현상이고, 그것은 속히 이루어질, 아직 안 이루어지냐. 그러나 다른 것들을 보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 못 가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천지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1장 1절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전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여기 나온 그 순서대로. 근데 그 일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 말대로 하면 요즘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루어진다고 한 그 일들이 요즘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왜 이만희가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그 7절 한번 보시겠어요? 7절? 7절에 이런 말씀 있죠.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누가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예수님. 이거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간 올리움을 반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하죠.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인데 신천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름은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만희한테 임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임재한 사도 요한의 심정으로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모르게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냥 봤으니까 얼떨결에 이걸 다 기록했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세히 보십시오. 요한이 이걸 모르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물론 봤죠. 봤으나 철저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모르고 기록했는데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임해가지고 이 계시 이거를 이제 환상계시라고 그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제가 오늘 좀 신천히 조금만 설명할게요. 환상계시라고 그러거든요. 환상으로 요한이라는 사도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오늘날 어떻게 일어나는지 실상계시는 이만희가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유재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동안 이 땅에 조금 기세를 떨쳤던 장막 성전이 망하고 신천지 장막, 증거 장막 성전인가? 라고 하는 자기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임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으면서 세상을 대적해서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자, 결론적인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 보면 듣고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자, 그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의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지켜나가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미래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를 고민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하는 삶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그냥 막 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맨 끝장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미래적으로 완벽하게 약속된 그 일들 다시 한번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을 대항해서 사는 삶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지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면서 쭉 보세요.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어떤 자들?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계속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계속 읽을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실 것과 그 오심을 바라는 자들의 삶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자의 삶이 힘들고 신자의 삶이 넘어지고 신자의 삶이 포기하고 싶은 삶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쥐고 가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그것들이 완성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걔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계속 증언이란 말씀, 예언이란 말씀, 속히 일어날 일이란 말씀을 하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벌이나.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아이고 내일을 어떻게 사나, 오늘 할 일을 어떻게 사나, 또 이번 일주일을 어떻게 지내나, 그런 생각 우리 많이 들죠. 그게 참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시야가 보통 일주일, 좀 길면 한 달, 그리고 탁월한 사업가 1년, 2년 이렇게 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봐야 하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고린도 후서를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묵상하잖아요. 근데 거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거 뭐 보면서 바울 사도가 사역했을까요? 주님 보면서 사역한 거죠. 그게 오늘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말년이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볼 걸 기대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본질적으로 뭐냐면 기대거든요. 기대. 내 마지막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날로 쇠하여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육신의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병은 고쳐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건강히 살아가야지만 여기에 완전한 것을 우리의 몸에 기대할 수는 없죠. 그렇죠? 더 건강해지고 앞으로 30년 후에 제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겠어요? 그럴 리는 0%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기대하는 거죠. 주님을 다시 볼 것.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오늘 육신의 몸에서 무엇을 더 들이부을까를 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걸 준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같이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 다시 보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현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다미성교회나 그때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바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와서 맨날 집회만 하면 맨날 집회하고, 돈 갖다가 교회에 다 바친다고 하고 현재를 안 살아요. 현재를 안 살면서 미래만 준비한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뭐 가정 파탄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시작된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완성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거든요. 난 주님 다시 볼 거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날마다 약해지지만 난 주님 다시 볼 것이라는 거죠. 그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서론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현재적인 유혹, 현재적인 핍박, 현재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승리가 아닙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승리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